말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 10계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5계명을 나갔었는데요. 스승의 주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10계명을 좀 이어서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1계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1계명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계명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욱더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더욱더 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두는 것은요, 내가 유일한 신이야 라는 내용도 있지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결정되면요, 2계명, 예배의 대상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3계명, 예배의 대상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세는 무엇인가? 4계명,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계명에서 10계명, 우리의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1계명이 잘 잡혀 있으면요, 2계명과 10계명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1계명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선들이 나의 공로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1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가 돼요. 기초.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단의 공격은요, 다 1계명을 흐트러뜨리는 공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동성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모든 죄악은요, 다 1계명,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의 기초에서 벌어진 죄악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선악과 먹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성이 좋다는데, 제가 남자가 좋고 제가 여자가 좋다는데 하나님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한 여인을 취하겠다는데 왕으로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으로 내가 당신을 팔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적당히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에는 능력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할 자격이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왜곡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합당하지 않는 분으로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지신다면 지금 제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저의 삶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제가 무슨 일 생기면 그때 하나님 찾을게요. 다 사단의 공격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 나타난 삶의 결과물 고백들인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 1계명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의 정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당이 진리인 것 마냥 의지하고 자신의 쾌락과 여가와 로맨스를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부의 세계인가요? 거기서 그런 게 나오죠.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죄다, 죄. 네. 이런 것이 이제 다 우상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이 5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요 모두 1계명을 어긴 것이고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팀 켈러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4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째,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방향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두 번째, 우리는 평소에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가? 그 어디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은 무엇인가? 여러분, 보이는 돈도 우상이지만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에 스치는 것들이 있죠. 저도 이 4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말씀은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사무엘상 12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2장 21절을 보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여러분, 사단은요, 네가 섬기는 그 우상 유익해, 영원해 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들은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도 그런 거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 영원한 것 마냥, 유익한 것 마냥, 그것이 구원할 수 있는 것 마냥 속이는 것이 바로 우상이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우상들은요, 실제로 악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돈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상의 여가 나쁜가요? 여러분, 여가 필요하죠.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휴가를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성이 아닌, 불륜이 아닌 한 이성을 향한 로맨스 좋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필요한 소유들, 이것은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하나님의 자리보다 그 자리가 더 높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피조물들, 너희들 인간을 위해서 일해. 우리는 해와 달을 섬기지 않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해와 달을 섬기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와 달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넷째 날에 하늘을 주관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우주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해와 달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우리 삶에 들어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상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신명기 5장 7절을 읽었는데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세요. 성령님은 누구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순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확실한 예배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하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시며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그 예배를 1계명을 통해 다른 신에게 주지 말고 오직 나에게 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야기해야 될 것은 바로 공예배입니다. 공예배가 없는 삶의 예배가 없어요.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 출석하셔야 돼요. 교회 개근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지역교회를 한 몸으로 인식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이자 출발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잘 얘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창피하기 때문에 채널의 영상이 4개인가 5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검색해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채널 이름이 집에서 만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요.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신앙생활해라
라고 해서 집에서 만나는 목사님이라고 지은 건 아니고요. 구독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장소, 바로 집. 집이란 공간에서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나누었는데요. 제가 그 채널을 만들면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꼭 교회를 가야 구원을 받나요? 였어요. 그 영상에 보면요,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존재가 구원이 뭔지를,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한 몸이 된 자. 그 자들은요, 코로나 때는 유튜브로 예배드리기가 됐었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시점에서는요, 자리에 나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 팔이, 아우 나 이제 몸뚱이랑 붙어있기 싫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예배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당연한 자세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제 채널을 꼭 구독해야 돼요. 제 채널 구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구원을 꼭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공예배가 기본이 되어서 회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성도는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삶의 예배는요,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삶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제가 방금 산 제물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을 얘기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랑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한 몸이 지체를 사랑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네.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배우는 복음을 통해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제가 2주간 정원 집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인천까지 오면서 1시간까지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회사원의 복지를 잘 책임져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죠. 네,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복음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복음은요, 교회에서부터 나오며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선포되어지는데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들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초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은혜가 선포되지 않는 순간 교회의 예배는 끊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끊김으로 교제가 끊기고, 교제가 끊김으로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므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대다수의 이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힘써야 되고, 성도는 그 은혜를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예배가 복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가르치려고 하는 각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곽 집사님이 각오만 가지고 선생님을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교사는요, 가르치는 내용을 연구하고 스피치를 연습해야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요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는 된장찌개에 고추참치를 넣는 일이 벌어지고, 김치볶음밥에 새우를 넣는 일이, 새우를 넣으면 맛있죠. 김치볶음밥에 엉뚱한 재료를 넣는 것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재료를 연구하고 많이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각오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쓰고 예배의 장소에 모이기를 힘쓸 때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복음을 누림으로 제1계명을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